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밑바닥을 마주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만 같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깊은 수렁에서 다시 빛을 향해 걸어나온 한 남자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선한 영향력을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평범하게 자라 학원 강사가 되었고 감사하게도 많은 학생들의 지지를 받으며 이른바 일타 강사라는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인기를 얻고 돈도 벌게 되자 저는 그 돈으로 학원과 출판사를 직접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강의와 경영은 전혀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사람을 관리하고 재물을 책임지고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는 일들은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였습니다. 결국 무리하게 시작했던 사업은 3년 만에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은 물론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외부에서 빌려온 돈까지 모두 날리고 말았습니다. 제 손에 남은 것은 25억이라는 상상조차 힘든 빚더미와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밑바닥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날 때는 오히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 그 밑바닥에 있을 때 저는 가장 많이 깨닫고 가장 단단하게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젊을 때 하는 고생은 돈 주고도 산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은 잘 닦인 고속도로가 아니라 오르막과 내리막, 때로는 가시밭길이 뒤섞인 비포장도로와 같다는 것을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3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앞으로 혹시 모를 어려움에 처할지 모를 누군가에게,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 3가지 기준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인생의 큰 좌절을 겪으면 사람들은 쉽게 남 탓을 하거나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술이나 담배 혹은 더 나쁜 것들에 기대어 스스로를 무너뜨리곤 합니다. 정신과 육체가 망가지면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건강한 정신과 육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그 시절에도 매일 반신욕을 하며 몸을 정갈이하고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경건하게 지키며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가정을 지켜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쉽게 가정이 깨지곤 합니다. 물론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돈은 잃었다가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5만 원짜리 신사임당 지폐는 잃어버려도 똑같은 가치의 새 지폐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다릅니다. 한번 깨진 가정, 특히 자녀들이 받은 상처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학원 강사 시절 부모의 문제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그런 상처를 주지 않겠다. 가정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 저의 아버지는 이름 없는 가난한 농부셨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셨고 평생 흙만 만지며 고생만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오신 아버지의 친구분께서 저희 오남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 살아온 만큼만 살아라.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삶이었지만 아버지는 평생 뼈 빠지게 일하며 가정을 지키셨고 오남매를 무사히 키워내셨으며 이웃에게 해코지 한 번 하지 않고 선하게 사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삶입니까? 저의 장인어른 또한 평생 몫으로 일하시며 가정과 일, 그리고 교회밖에 모르셨던 분입니다. 그분들의 삶을 통해 저는 배웠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고 가정을 지키며 자녀를 잘 키워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그 10년의 암흑기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는 것을 제2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바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너무나 힘드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너무나 막막하니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25억이라는 빚을 갚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성경 욥기에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 이 모든 상황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모든 짐을 내려놓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 겪는 이 고통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저주가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고 순결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웃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 총리가 된 요셉처럼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왕이 된 다윗처럼 저 또한 이 시련을 통해 더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붙들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대구를 떠나 서울 노량진이라는 곳에서 공무원 강의를 다시 시작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처럼 모든 길이 열렸습니다. 제가 올라가자마자 공무원 시험 제도가 바뀌어 제가 가르치는 한국사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수험생 수가 역사상 가장 많았던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제가 만든 얇은 요약집에서는 10년 연속으로 시험 문제가 100% 적중하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 책은 전 과목을 통틀어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저의 능력이나 노력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 이 놀라운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불과 6년 만에 25억의 빚을 모두 갚았고 다시 예전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여행이나 다니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부산의 한 호텔 사우나에서 60대 신사 한 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는 청년들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제 영상들을 잘 보고 있다며 이제는 학원을 넘어 세상의 모든 청년들을 위한 선생이 되어달라는 과분한 부탁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존경받는 의사이자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만남을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내고 방송에 출연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은 선한 영향력을 나누며 평온하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대한민국을 뒤흔든 비상계엄 사태는 제 삶을 또다시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 비상계엄 소식을 들었을 때 저 역시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화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저는 역사 강사로서 학생들 앞에서 늘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사건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모습에 깊은 의문과 고뇌에 빠졌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하나의 사실을 두고 한쪽에서는 내란이라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의 사건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내란의 사전적 의미는 한 국가 안에서 폭력을 동반하여 정권을 빼앗으려는 반란입니다. 역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이미 최고 통치권을 가진 대통령이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최고 통치권자의 비상사태 선포를 내란이라고 규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언제나 2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수많은 언론과 정치인들이 1 더하기 1은 6이다, 8이다라고 외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빚더미에 앉아 있을 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것은 바로 제 강의를 들어준 수많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저는 이 혼란 속에서 진실의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설령 이 길이 저에게 고통을 주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고압선일지라도 누군가는 1 더하기 1은 2라고 외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정치적 입장을 지지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된 선동인지 스스로의 양심이라는 저울 위에 올려놓고 냉철하게 판단해보자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저를 건져 올린 것은 3가지 기준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마주한 이 깊은 혼란과 분열의 밑바닥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진실을 지키려는 용기와 상식을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켜 순금처럼 만들고 그 시련의 끝에는 반드시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